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 17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저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집사님 때문에 기쁩니다. 시작. 맞아요. 진정이 있어요.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때문에 기쁩니다. 자, 우리 잠시 지도를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우르입니다. 우르. 여기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쭉 흘러고 티그리스 강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그들이 어디를 목표로 가느냐? 여기 옵니다. 여기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길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이렇게 둘러와야 되는 거예요. 둘러와야 되는데 우르에서 여기가 우르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하란이라는 곳이 밧담 아람 이렇게 나는데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북쪽에도 이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게 문명이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고 남쪽, 동쪽 전부 다 교통의 요충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데라는 여기 정착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75세 됐던 아브라함이 여기 옵니다. 왔을 때 여기가 브엘셰바예요. 여기 브엘셰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을 우리가 브엘셰바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삶을 살다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은 야곱이 이 밧단 아람 자기 외갓집이 있는 곳 하란에까지 길을 가고 있는 거라. 어디쯤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한 곳에 이르러 가지고 잠이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오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기 브엘셰바에서 약 하란까지는 800km 정도 되는데 사람이 걸어간다면 하루에 뭐 많이 걸어야 한 50km 걷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정도밖에 못 왔을까 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도 읽고 여러분 또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5절 16절을 가지고 오전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하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어떤 것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네 자손이 정말 밤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대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삭에 이어서 이 야곱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해도 찾아와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부모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손을 이렇게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 모든 땅을 이렇게 주는데 네 자손이 편만하게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밤이었습니다. 밤. 그런데 밤에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지금 야곱이 깼는 거야. 꿈이 이상한 거죠. 전에는 이런 꿈을 안 꾸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로 외롭고 지친 가슴에 이런 생시와 똑같은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가슴이 설레서 못 자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16절에 보면 잠이 깨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잠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지쳤지만은 하나님이 깨우시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 영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잠을 잡고 꿈을 꾸고 이제는 날이 바뀌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치면은 날이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은 그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대로 그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제 저녁에 누워 잤는데 이제는 아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이라는 것은 언제나 눈이 부셔 좋아요. 맑은 하늘에 아침 태양이 뜨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개무량하잖아요. 야, 정말로 아침 해를 오늘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설렘이 없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날 같았지만 젊었을 때는 또 새로운 태양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꿈을 꿀 수가 있었고 나이가 또 많아지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오늘도 내가 변함없이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날이라는 것은 아침을 맞을 때마다 늘 감격스러운 거예요. 힘이 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하고 뭔가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아침은 그런 거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해를 비유한 것이 참 많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도 보면은 드보라가 기도하는 거야.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전같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은 내 이름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내려주시는데 너희가 고침을 받아서 오양간의 송아지가 띠과 같이 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라 또 23장에는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이들은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 광선으로 새 잎이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되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은 전부 다에게 소망을 주고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그러한 아침이다. 특별히 오늘 야곱이 맞이한 아침은 가슴이 불타오르는 아침이에요. 정말 절망 중에서 헤매이고 앞으로의 소망도 없고 갈 길은 멀기만 하고 지쳐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감격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그 현장은 내나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오늘 아침에도 계시는 겁니다. 그건 단지 뭘 몰라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인식이 바뀔 때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분이고 아까 그 장소에도 계셨고 지금 이 장소에도 계신 분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간혹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내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 선을 좀 베풀고 하는 말씀을 열심히 보고 찬송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오늘 죄를 안 지은 것 같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조금 하나님의 일들에 게을리하고 또 어쩌다가 보면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저질러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함께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뭘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하나님의 긍휼이나 사랑이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 공로로 구원을 받거나 뭐 내 공로를 가지고 다른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으려면 불가능하다니까요.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식이 변해야 된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아.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아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하고 찾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저 우주 공간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이 터지라고 부를 때 혹시 없습니까? 그럴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현장에 와 계시고 내 마음속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엎드릴 때가 참으로 많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언약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던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야곱에게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밤을 자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렇게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의 굴곡진 인생에 정말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고 내 손을 잡아 주셨고 내가 또 인생에서 좀 괜찮아가지고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야곱처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인생이란 것이 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들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아멘. 또 함께 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다 몇 개 다가오는 거예요. 다 뿔뿔이 휘어졌습니다. 혼자서 딱 집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눈앞이 캄캄한 거야. 그러다 보면은 정말 조금 전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지만 갑자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그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은 오늘 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죠?
청년 시절에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1972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됩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데 이 체구에 지게를 지면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농사. 우리 노는 우리 저쪽 동쪽 끝, 서쪽 끝에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요. 어쩌다가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내가 시간을 내서 내 시간이 날 때만 교회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낮은 아예 안 가는 겁니다. 교회 안 가고 내 시간이 남을 때 가야 되니까 주일 밤은 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있어봤자 농사 짓고 밤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수요일도 밤에만 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갔던 겁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점점 깨닫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거 주일날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구나를 내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주일을 지키려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노는 이 봉천론이거든요. 천수답이야. 비가 올 때 물을 딱 잡아야 모를 심는 거야. 근데 그거 비가 올 때 한번 놓쳐버리면 거의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지면서 비 올 때 물을 잡아야 되는데 교회도 가야 되는 거야. 교회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늦게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22살 때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직업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이 농사 지어 갖고는 이게 전혀 주의를 지키는 게 불가능한 합니까? 그래서 직업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면서 한 줄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그 기도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공무원 시험이 있다고 시험을 치라는 거야. 그 당시에 저는 공무원 시험이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과목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어떤 과목별로 낙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2월 23일 날 설이었습니다. 설에 열심히 우리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판 두드리고 이렇게 노래 부르며 놀았다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가 좀 든 사람은 그거 이해가 간다니까. 그렇게 놀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박수 치면서 유행가 부르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동네에서 방송이 퍼져나오는 거야. 이 친구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빨리 돌아오기 바랍니다. 이래.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서 나를 급히 찾는다 그래 놔놓고 왜 아무도 없을까 하고 이웃이 가니까 저 집에 앞집에 저기 보니까 우리 동네 어떤 수로원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집의 아들이 내게는 조카뻘입니다만 이게 보면은 네가 고등학교 졸업해가 대학 갈 형편도 되니까 공무원 시험 치라고 설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죽어도 나는 공무원 시험은 안 치고 대학 갈 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우리 구기를 오라 해갖고 네가 좀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돼서 저를 불렀던 겁니다. 그래 가니까 2월 23일이었는데 시험이 3월 9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2월달이 작죠? 한 보름 남았는 겁니다. 보름 남았는데 제가 원서를 접수해가지고 대구 가서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샀습니다. 책 한 권 사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는데 그 대신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번 시험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나무를 2짐을 냈는데 내가 한 짐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후 시간은 내 멋대로 내가 공부를 할 테니까 그리 하시오. 그래 놔놓고 하루에 한 짐씩 하고 공부를 냈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 과목 낙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갔는데 이 공무원 시험이 너무 쉬운 거야. 정말이에요. 시험을 쳤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버렸어. 그래 연필을 놔놓고 이렇게 앉아 놀고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공부를 잘한 줄 알았어요. 공부를 잘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시험이 된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했는데 뭘 깨닫게 됐냐. 내가 버스 기다리면서 했던 한 줄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정말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드리는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새해 들어서 구호를 뭘로 바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지금은 암흑 같고 힘이 들고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소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있는 자리는 이제는 광야도 그리고 도망자의 길도 돌베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니까 그 두렵던 밤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광야의 그 위협적인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현장,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소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소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뭐가 바뀔 때? 인식이 바뀔 때. 우리가 인식만 바뀌어서 하나님 여기 계셨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셨으니 내가 예배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실패 자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하늘 문이 열리는 장소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장소라니까요.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다니까요.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밤에 꿈 하나를 꾸었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처럼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셨고 여기서 복을 준비하고 계셨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내왔던 이 새해 송구영신에서부터 오늘까지 말씀들을 전부 다 하나같이 되돌아보십시오. 저는 그 결론을 동일하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지금은 뭘 붙드는 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때입니다. 이 1월이 가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 일에도 분주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과 열정을 내가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붙들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다고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